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1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 중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꿈과 목표를 쫓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즐거움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먼저 해야지, 이게 더 중요하지 하다 보니 어느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해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욱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계속 만나며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더욱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예배 올려드리는 한 명의 귀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 3주 동안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며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어요. 이 시간을 통해 예배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 드려야 하는 것임을 나눴죠.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함께 나눴어요.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보는 시간이라고 같이 나눴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중요한 진리들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열심히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어둑어둑 날이 저물어가고 이제 저녁을 먹을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집으로 향했죠. 아마 이곳은 숙박업소였던 것 같아요. 그 집의 주인은 이들에게 다락방을 객실로 내어주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그 방에 함께 모였죠. 그런데 이들의 발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하루 종일 흙과 먼지가 펄펄 일어나는 건조한 땅을 걸었던 터라 이들의 발은 정말 지저분했죠. 보통은 이렇게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 와서 지저분한 발을 닦아주는 게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모인 자리여서 그런지 이들의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었죠. 그러면
자기 발을 자기가 스스로 닦거나 누군가가 나서서 발을 닦아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배가 많이 고팠던 것일까요? 더러운 발이 굉장히 신경 쓰일 텐데도 제자들은 그냥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찌되었든 식사는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주시고 마실 것도 따라주셨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더 칭찬받는 제자가 될 거라니까? 야, 너는 나보다 늦게 제자가 됐잖아. 예수님의 첫 제자는 바로 나야. 내가 더 큰 사람이라고.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나은지를 따지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이들이 이렇게 내가 더 나은 제자야 라고 다투고 있는 걸 보니 왜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발을 닦아주겠다고 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들이 밥을 먹으러 들어간 곳에는 발을 닦아줄 종이 없었다고 했죠.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계급이 있었고 집에서 일을 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집에 사람이 오면 먼지투성이인 그 발을 닦아주는 일은 바로 이 종이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발을 닦아주는 일이 굉장히 낮게, 소위 말해 천하게 여겨지는 일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 일이 너무 천한 일이어서 똑같은 종의 신분이어도 같은 민족의 사람인 경우에는 이 일을 시키지 않았고 이방인 종들에게 시켰다고 해요. 그만큼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부터 제자들 중 누군가가 스스로 이렇게 낮은 일을 하겠다고 먼저 나서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히나 이렇게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 그랬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물이 가득 찬 대야와 수건을 들고 오셨어요. 대야를 제자들 발밑에 내려놓으시고 겉옷을 벗으셨어요. 수건은 허리에 척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명씩 이리로 오거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겠다. 여러분이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제자였다면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냥 그대로 굳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던 발을 닦아주는 이 낮은 일을 그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자처해서 해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게 한심해 보여서? 내가 더 나은 제자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교만함을 꾸짖기 위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신 행동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지저분한 발을 닦아주는 일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아무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죠. 그 일을 하려면 스스로 낮은 사람과 같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낮은 사람이 되셔서 이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신 이 행동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섬겨주셨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발도 손수 닦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발을 닦으면 어떻게 되죠? 지저분한 발을 물속에 넣고 열심히 문지르면 이 발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닦아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들의 죄도 깨끗하게 대신 갚아주실 분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실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신 이 사건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들의 죄도 이렇게 깨끗하게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의미가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절대로 제 발을 씻으시지 못할 겁니다. 라면서 거의 역정을 냈어요.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낮은 사람의 일을 한다는 걸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아니, 발 씻기를 거부했는데 그동안 함께했던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의아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정말 이들을 사랑하셔서 섬김으로 발을 닦아주어야지 라고만 생각하셨다면 괜찮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닦아주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이렇게 한번 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의 발이 깨끗해진 것처럼 이렇게 내가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대신 갚아줄 것이다.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왔다. 나의 죽음으로 너의 죄를 씻어주려고 왔는데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그 목숨까지 내어주실까요? 심지어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계획을 가진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었고 예수님은 곧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도 사랑을 보여주시고 똑같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넓고 깊은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에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구원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나신 뒤에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나를 믿고 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너희는 내가 보여준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깨끗하게 된 제자들, 구원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며 살아가길 바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낮은 자리로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구원을 보여주신 것처럼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우리 발밑에 놓으시며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도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찾으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만 챙기려 하고 다른 사람을 내 아래 두려고 하고 나는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며 싸워서 이기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에 점점 더 인색해지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높은 벽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셨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 안에 예수님의 구원이 담겨 있음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시고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헤어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피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피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성에 나가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피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의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백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